오늘 봉독해드린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내용은 평안과 소망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평안과 소망을 얻는 그런 우리 인생의 방법,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다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것보다 더 크고 영원한 것으로까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영원한 행복까지 주시려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 인생 행복하게 해주시려고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실 때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육체로의 잠깐의 행복보다 그것에 더하여 더 크고 영원한 행복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한 행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내가 하나니. 너희는 내 심정 몰라. 내가 너희 인생이 행복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내가 너희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되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까지 주기를, 그 원하는 내 심정을 너희들은 몰라.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걸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히 행복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바라심, 이걸 우리 자꾸 잊어버려서 우리는 이 땅에서만 잠깐의 행복만을 바라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바라는 행복이 하나님과 같아질 때, 그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시고요. 그 믿음이 세상을 초월하여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인생의 행복이 되게 하시고요. 더하여서 우리의 바라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시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셔서 그것이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복이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 땅에 잠깐 행복하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가 바라는 것보다 얼마나 크고 영원한 복 주기를 원하는지 아느냐? 답이 나오죠? 우리 사랑하셨어요. 육체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본질인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의 그 생명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의 행복을 누리는 것 자체를 죄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결코 우리가 육체로 살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육신의 모든 풍족함이 이게 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시는 그 육신의 풍족함, 육신으로 누리는 행복, 이것들이 내 영혼에까지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게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이것만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힘쓰면서 육신의 축복도 누려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인식이 분명할 때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복에 대해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축복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축복에 대한 잘못된 성경적인 바른 이해가 없으면 그 육신의 축복이 단순히 우리 속에서 부정적인 개념으로만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불행하게까지 한다는 사실 우리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육신의 축복이 왜 소중하고 귀한지,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잘 활용되어져야 되는지, 이걸 모른 채로 그냥 육신의 본능적 욕구 따라 만족하며 즐기며 살아가는 건 그건 우리 인생의 해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걸 제일 염려하시는 거예요. 야, 육신의 벽이 좋은 거지만 착각하지는 말아라. 그걸로 영혼의 해가 되지 않게 조심해라. 나는 너희에게 행복을 누리라고 좋은 것으로 준 건데 너희 잘 사용하면 복이지만 너희 잘못 사용하면 독이 돼. 그게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 육신의 축복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의 축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 좋은 것을 우리 영혼의 해가 되게 잘못 사용하고 있을 때가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축복에 대한 개념만 바로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의 축복의 목적대로만 바르게 살면,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도 인생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 소망만 가지고도요. 그 소망 가지고 살면 때로는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이 없어도 도리어 그 소망 때문에 육신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뿌리박게 하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계기 되게 하고요, 복을 주시는 것조차도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아,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우리 속에 바른 소망만 있으면 육신의 축복이 있고 없고가 상관없어진단 말입니다. 없어도 유익이고 있어도 유익이고. 우리 세상 사람들 흔히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야, 입맛 없으면 밥맛으로 먹어라, 밥맛 없으면 입맛으로 먹어라. 밥맛 없으면 입맛으로 먹으면 돼요. 그럼 반찬 한 가지라도 맛있어요. 아, 입맛 없으면 밥맛으로 먹으십시오. 그럼 맛있는 거 찾아서 먹으십시오. 어쨌든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그 복이 우리 영혼의 유익만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속에 행복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린 꼭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걸로 행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땐 상대적으로 더 불행이 크네, 더 낙심이 크네. 차라리 그러려냐고 살면 힘들지 않은데 괜히 기대했다가 안 이루어지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살다가 뭔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속으로까지 그러는 사람이야 별로 있겠어요? 겉으로까지 그러는 사람이 있겠어요? 속으로 에이씨 하나님 너무하네.
에이,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개념이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 축복에 대한 신앙의 바른 개념이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없어도 행복 누릴 수 있고요. 있으면 그 가운데 감사하며 더 또 행복 누릴 수 있고요. 있으나 없으나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제가 지금 행복하냐고 묻는 거는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행복한가를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 행복한가를 묻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 행복한 거.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린 그 소망 추구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 소망 안에서 누리는 기쁨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기준부터 똑바르게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참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건 좀 따라오게 하시고요. 빨리 좀 순서 바꾸십시오. 순서 바꾸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이 되고 넘어짐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것 때문에 거기 머물러 안주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하다가 두려워하다가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개씩 날라다니는 생각에 부정적인 낚싯바늘에 끼어가지고 그냥 그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육간에 행복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의 육신적인 조건을 초월하여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행복을 마음으로도 느끼며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제목은 그냥 행복한 인생이지만 좀 달리 제목을 붙이면 믿음으로 행복한 인생. 그냥 행복한 거하고 믿음으로 행복한 게 다른 겁니다. 살펴보면서 은혜 나눕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절에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이 먼저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강조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야 이 말입니다. 내가 직접 하는 말이다. 귀 기울여 들으라 이 말이에요. 긴장하여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는 말씀인가? 먼저 평안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누리는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더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장래의 소망으로 인하여 누리는 행복, 그것 또한 마음의 행복이지만 그는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누리게 될 행복까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 인생의 행복을 주려 하는 생각인데, 내가 너희 인생의 행복을 주려 하는 생각은 두 가지 행복을 주려 하는 생각이야, 이런 말인 거란 말입니다. 먼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 마음속에 누리는 평안으로 인한 행복, 그 다음으로는 장래의 소망, 장차 이루어질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히 누릴 행복, 이 두 가지를 주려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 가지 행복이 함께 있어야 진정한 행복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느 한 가지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 인생이 잘못됐어요. 신앙의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둘 중에 어느 한 가지 행복을 무관심하게 소홀하게 구하지 아니하고 바라지 아니하면 이건 한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육신의 행복에 치우치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에 치우치는 건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치우치면 영육 간의 행복이 다 오니까. 육신의 행복에만 치우치면 그게 우리가 잘못된 소망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육신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육신의 것만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그 정말 우리 신앙의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추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 대신 채워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행복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행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 우리는 영원한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육신의 행복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면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아예 잊어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영원한 행복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만,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지만 육신의 행복은 구하면 안 주신대. 그걸 야고보서 4장 3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육신의 행복 구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의 행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것도 이루어 주시고 구하지 않은 육신의 행복까지 이루어 주시는데, 육신의 행복을 구하면 이루어 주실 수 없대요. 그러면 뭐까지 안 이루어집니까? 영혼의 행복까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 인생의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영육 간의 행복, 그거 다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육신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게 하고 나는 부지런히 열심히 영혼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래.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행복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영혼의 행복 추구하는 사람이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순서를 바꾸며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알잖아요. 알아요. 누구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 들으면 못 알아들을 사람이 있어요? 다 잘 압니다. 근데 정작 우리 돌아보면 삶의 모습을 보면 아니에요. 아는 대로 살고 있지 않잖아요. 아는 대로 성경적인 행복의 원리대로 구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 실천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영육 간의 행복, 이 땅에서 잠깐의 행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까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된다. 잊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힘써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이거 잊혀지지 않을 때까지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잊혀지지 않을 때까지 들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우리 매일 밥 먹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동안 밥 먹으면 몇 그릇이나 먹을까? 그것도 한번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아. 그래도 밥 먹으면서 지겨운 거예요. 밥 먹으면서 진짜 아이고 억지로 마지못해 아유 이 밥맛 없는 거 억지로 먹어야 되나? 없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영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 신앙생활의 기본이란 말입니다. 기본. 그러면 따라오는 거. 이거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기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행복을 추구하면은요, 영혼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소망이 있는 이유가 분명해요. 왜? 따라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딱 여기 박혀 있으니까. 영혼의 행복을 추구하면, 저 뒤에 따라오는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영혼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소망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죠, 뭐. 물론 영혼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히 누릴 것을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렇게 추구하면 우리 속에 진짜 신앙생활의 기본,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가 우리 속에 딱 심어져 있으면 그냥 덩달아 따라오는 것들이 그냥 보이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 들어서 그래 성도의 신앙생활은 영혼의 행복을 추구해야 돼. 영혼의 행복을 추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말 듣고 그냥 영혼의 행복을 추구한다 칩시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영혼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 영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해 따라오게 될 육신에 대한 소망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냐 이 말이죠. 이게 안 보이니까 영혼의 행복을 추구하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안 보여지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그것 없이 막연히 영혼의 행복을 구하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마음에 없이 그냥 입술로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따라오게 될 육신의 축복, 따라오게 될 환경을 초월한 마음의 평안, 이것 때문에 그거 구하면서 여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의 평안, 영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우리 몸에 배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게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입만 벌리면 육신의 축복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평안, 영혼의 행복 먼저 구하는 게 습관이 되어져서 육신의 것을 구하려다가도 그게 아니지. 영혼의 행복을 먼저 구하면 따라오는 건데 벌써 이제 직감적으로라도 벌써 육신의 것을 본능적으로 구하려다가도 금방 마음속에 생각이 아니지 그건 따라오는 거지. 내가 왜 그거 구하고 앉았냐? 이게 배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영혼과 육체의 행복을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는 말을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행복을 위해서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시고 다 설계도를 그려 놓으시고 다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계획을 어느 때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설계도를 하나님이 그리셨어요. 설계도는 왜 그리는 겁니까? 예? 아니 자기 스스로 그냥 계획해서 그냥 집을 짓는 사람은 설계도 필요 없어. 여기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설계도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집을 지어도 나 혼자 짓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게 함께 지으려면 이 설계도를 보여줘서 제대로 짓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설계도는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영육간의 행복의 길을 설계해 놓으신 것, 계획해 놓으신 걸 보여주시는 게 설계도란 말입니다. 뭘로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 지게 하셨어요. 이게 너 인생을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히 행복하기 위한 인생 설계도야. 잘 봐. 잘 봐. 잊지 말고 기억해. 그 인생 설계도는 예수님이 일시에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리워 가시는 것까지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생 행복의 설계도란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행복의 길로 가는 길,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디다가요? 어디다가요? 우리 안에다가요. 우리 안에다가. 성령으로 오신 주님. 이분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분만 따라가면 됩니다. 계획하시고 설계도를 만들어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따라가면 그냥 길이 보이는 거예요. 따라가면 그냥 길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행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따라가면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따라가지 않으면서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래. 보여줘야 갈라 그래. 따라가면 경험하는 겁니다. 따라가면. 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이 땅에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행복을 계획해 놓으시고 설계도를 만들어 보여주시고 친히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따라가고 이룰 수 있을까요? 그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이 바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영육간의 행복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 길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믿어진단 말입니다. 기도하면. 이게 기도하면 따라갈 힘과 지혜가 생긴단 말입니다. 용기가 생긴단 말입니다. 따라가면서 소망이 생긴단 말입니다. 기도하면. 근데 우린 종종 신앙생활을 기도 없이 하니까. 머리로 알기는 하는데 마음으로 나도 잘 믿고 싶은데 안 돼. 왜 안 됩니까? 힘이 없어서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요. 그 영적인 힘이 어디서 생깁니까? 기도에서 생기는 겁니다. 기도에서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만큼 힘 생깁니다. 네. 머리로 하는 것만 가지고는 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니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네. 마음까지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끌어가실 때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는데 우리가 따라가는 건 기도를 통하여 힘이 있을 때 따라가지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힘이 세상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유혹보다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아주 영적인 진리가 내포된 말. 성령님은 기도를 먹고 사신답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도가 내 속에 소망이 생기게 합니다. 기도가 나로 현실을 초월한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복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토록 주시기 원하시는 영육간의 행복은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 성도의 신앙생활은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호흡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숨만 쉬면 죽잖아요. 근데 우리 종종 신앙생활을 육신의 비유로 해서 숨만 쉬고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숨만 쉬고. 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신앙생활 같지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아니하면 이거는 현실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지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날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가지 못하면 이게 신앙생활이 현실과 동떨어진 거라니까요. 이런 믿음을 야고보서 기자가 행함 없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로 이 땅에서도 행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는 느껴줘야 됩니다. 체험되어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현실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이지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영육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신앙생활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엔 관심도 없고 그건 느끼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조차도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초월하여 내 안에서 누리는 평안,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속에 위로와 소망이 있는 거 이거 느끼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그냥 복이나 받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진짜 현실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이 현실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정말 속된 표현으로 웃기는 사실, 웃기는 얘기인지요. 영국의 과학협회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웃기는 유머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명탐정 셜록 홈즈가 그의 비서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어느 날 소풍을 가서 텐트를 치고 자다가 한밤중에 깨어서 비서를 흔들어 깨우면서 비서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보게 왓슨, 저 하늘 쳐다봐라. 저 하늘에 보이는 별을 보고 무슨 추리를 할 수 있는지 내게 한번 말해봐. 그랬더니 이 비서 왓슨이 말하기를, 와, 수많은 별이 보이네요. 저 많은 별 중에 담은 몇 개라도 행성을 갖고 있다면 그 별 중에도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별 중에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다면 그건 저 외계에도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 비서의 엉뚱한 추리에 셜록 홈즈가 화가 나가지고 소리쳐 하는 말이, 야, 이 멍청아, 별이 보인다는 건 누가 지금 우리 텐트를 훔쳐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텐트를 누가 훔쳐갔는지 한번 추리해보려니까 텐트 훔쳐가서 별이 보이는 건 생각 안 하고 무슨 별이 무슨 행성을 가지고 있고 생명체가 살고 있고 있다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았냐 지금. 에? 우리 예수 왜 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까지요. 그런데 매일 눈에 보이는 이 땅 것만 골몰하여 그것만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것 따라 울고 웃고 살면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각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곰곰이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를 곰곰이 생각하며 살면 따라온다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혼이 잘되기만 힘써라.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따라온다. 뭘 엉뚱한 생각에 날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오늘 그 한 가지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오늘 12절과 13절입니다. 한마디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려는 거 아니에요. 와서 내게 기도해라. 와서.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하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기도하래요. 근데 우리 종종 어떻게 기도합니까? 와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서 그냥 답답하면 아쉬우면 주여 찾기만 하다가 그 와서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럼 어떻게 와야 돼요? 내가 구하던 거, 내가 현실에서 그냥 살면서 입술로만 구하던 거 내려놓고 내게 와서 네가 네 수단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던 거 내려놓고 내게 와서 기도해라. 처음엔 부르짖어라 구해라. 근데 구하되 가만 앉아서 네가 하면서 그냥 그러고 구하지 말고 입술로만 구하지 말고 내게 와서 예. 그럼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그 다음 13절이 뭐라 그래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간절히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전심으로. 오직 내가 간구하는 기도를 오직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구하는 것 전심으로 기도해라. 네 하던 것 내려놓고 네 수단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맡겨 간절히 구해라. 다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의 행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그렇게 원하셔서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 기도. 구해. 나한테 구해. 구하다 보면 믿음 생겨. 구하다 보면 믿어져.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야 영원까지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삶을 가능케 해주셔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뚝 떨어뜨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덕길을 우리가 무언가를 무거운 걸 들고 리어카를 들고 끌고 갈 때 앞에서 끌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땀 흘려 끌고 올라갈 때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밀어주심이 우리가 기도할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그렇게 그의 공생의 3년 동안 우리에게 실물 교육하신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목요일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전에 행하시던 대로 예수님 전에도 평소에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이 늘 기도하신 것을 밤이면 감람산에 가서 쉬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접붙임. 기도가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다스려 주장하심. 기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 기도.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귀로만 들으면 이것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죠?
이것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기도의 교훈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 우리 속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아야 되지요. 이게 안 잡히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잡히니까. 이 인식만 돼 보십시오. 이 인식만 되면 기도 안 하는 게 편치 않아. 인식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이게 인식이 깊이 되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 기도가 생각나, 수시로. 기도가 필요할 때 생각난단 말입니다. 우리 기도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기도해야지. 잊어버리잖아요. 왜요? 이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인식만 있어 보십시오.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 소중함의 인식되면 기도는 거기서부터 가능해집니다.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몸에 배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지나면 기도 안 하면 마음이 편치 아니하고 내 심령에 평안이 없고 이제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이제 점점점 체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몸에 배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의 행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까지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당부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론은 기도해라.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그걸 위해서. 기도의 소중함과 복됨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